자동차가 세계적인 교통수단이지만 사막에서만큼은 여전히 낙타는 막강한 교통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서 낙타는 체내에 물을 저장할 수 있어서 며칠씩 물을 마시지 않아도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막을 횡단하던 대상들이 물이 떨어지면 가장 민활히 움직이는 낙타와 함께 사방으로 물을 찾아 떠납니다. 사막에서 물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지만 그래도 사막 그 어딘가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오아시스가 있기 마련입니다. 먼저 물을 찾은 사람은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여기 물이 있다. 와라. 여기로 와라. 생명의 소식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그럼 기진맥진한 채 물 소식을 기다리던 사람들, 그리고 물을 찾아 사방으로 떠나갔던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며 오아시스로 달려갑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소식입니까? 여기 물이 있다며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고 그 외침에 함성을 지르며 오아시스로 달려가는 이 모습, 상상만으로도 감동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배경을 그대로 예수님이 재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인류가 찾는 영원한 생명, 생명의 오아시스, 바로 예수님입니다. 당신이 오아시스라고 지금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여있는 오아시스, 생수가 아닙니다. 멈추지 않는 거대한 강처럼 이 세상에 시간이 멈출 때까지 온 세상을 적시도록 흐르는 영원한 오아시스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가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외치셨습니다. 오라,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저 같은 목사를 통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오라, 지금 이 시간도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유대인들에게, 사막 광야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오아시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유대인들은 기쁜 함성을 지르며 주님께 나아가 성령을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함성 소리는 본문에 없습니다. 아무도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 혼자 떠들고 마는 분위기입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세상의 지옥의 불을 꺼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학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학적, 교리적, 경험적 모든 답이 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교회는 오아시스여야 합니다. 아멘들을 하네. 교회는 오아시스여야 합니다. 교리적으로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경험적으로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해도 이 교회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 구원의 장소여야 합니다. 인간적인 갈증, 삶에 대한 갈증, 영적인 갈증,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해결해 준 영적인 오아시스, 구원의 장소여야만 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예수님을 먼저 생수로 경험한 사람들이 여기 가면, 여기 오면 살 길이 있다고 힘을 다하여 외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복음으로 만났는데 외치지 않고 있고 전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아직 예수님을 생수로 만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좋고 안 다녀도 아무 일 없다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중증, 자폐증의 전형적인 증세는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호명의 반응도 없고 도무지 사람들이 하는 대화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허공만 쳐다보거나 자기 관심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중증 자폐증인데 놀랍게도 청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다 들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청각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대역은 20Hz에서 2만 Hz까지 굉장히 넓은데 사람은 육성이 내는 음역대가 125Hz에서 1500Hz로 청각을 통해 들어온 소리를 정보 가치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인식하고 가치가 적은 것은 소음으로 처리하는 기능이 저절로 우리 속에서 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은 여러 소리가 혼재해 있어도 사람의 음성의 민감성을 가장 먼저 보이고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반면 자폐증 아동들은 여러 소리 중 사람의 소리에 정보 가치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기능이 발휘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소리와 주변에 들리는 백색 소음을 같은 소리로 듣게 된다는 거예요.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들을 필요가 없는 엄청난 소음과 잡음까지 한꺼번에 청각으로 몰려드는데 사람 소리도 잡음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런 청각의 문제가 아니라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 중충신경계의 처리 과정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 말이 들기는 하지만 소음으로 들리기 때문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고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증 장애인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그 대화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고 시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눈을 반드시 맞춰야 되고 당사자가 좋아하는 소리톤과 리듬으로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의학 저널에서 읽으면서 저는 교회 안에도 영적 자폐인들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듣는 것 같지만 안 듣습니다. 또 안 듣는 척하지만 듣는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듣느냐 안 듣느냐는 말씀을 통해 들었으면 듣기 전과 들은 후가 조금이라도 달라져야 합니다. 아멘 한 전과 아멘 후가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세월 속에서 시간 속에서 말씀으로 자기 외적인 모습이 성장하는 것만큼 자기의 내면 세계가 정말 바뀌고 변화되고 있어야 하는 근본적인 상태를 가지고 제가 듣는다 안 듣는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음파로서의 제 귀를 지금 때리고 내 지금 뇌리를 스치고 가는 이런 걸 지금 듣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갈증을 해소해주고 나에게 생수가 되고 있는 그것으로 내 인생의 가람이 해결되어지는 것, 그것으로 제가 듣느냐 안 듣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온 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여기 지금 온 지 몇 개월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전혀 내 마음 씀씀이가 그대로이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만을 달성하고 취하려고 하고 있다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이 조는 문제 있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마음 놓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1부 예배 때는 정말 조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2부 예배 때는 조는 사람이 딱 3분 계세요. 딱 3분이에요. 제가 그분들은 단 한 번도 안 조는 때가 없었어요. 우리 가끔씩 졸 수 있어요. 그죠? 다해도 졸아요. 여기 앉아서도 졸 때 있어요. 피곤하면. 당연히 피곤해 지치면 사람은 생리적으로 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졸리지 않는데도 그냥 조는 사람들의 문제. 그런 사람들은 태도면에서 이미 말씀을 안 듣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교만해서 안 듣든지 아니면 듣기 싫어서 안 듣든지 소음으로 듣든지 아예 안 듣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안수 집사님 한 분은 제가 27살에 처음 봤을 때부터 예배 때마다 졸았어요. 단 한 번도 졸지 않는 때가 없었어요. 아니 아예 차요. 저희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 개척하고 딱 1년 됐을 때 그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5년을 우리 교회에 함께 했었어요. 그런데 첫날 송구 영신 예배 때 오셔서 우리 교회를 떠나갈 때까지 졸았어요.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도 졸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계속해서 또 다른 교회를 옮겨 다녔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분이 옮겨간 교회에서도 여전히 졸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이가 64인데요. 여전히 졸아요. 이런 걸 영적 자폐라고 해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갇혀서 전혀 성장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도 개선이 안 돼요. 넉넉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작은 일에도 상처가 되고 결국 마음의 문을 깊게 닫아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일어난 모든 좋지 않은 일을 자기 안에서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모든 원인을 밖에서 찾아요.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이다라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나르시시즘. 우리는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과도한 자기 사랑. 자기만 꾸며요. 자기만 좋으면 괜찮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을 해줘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여줘야만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원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원망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보상은 나는 죄 없는 피해자이고 상대방 혹은 환경은 모두 나쁜 자가 되는 점에 있습니다. 원망은 최고의 변명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원망은 최고의 변명이다. 기억하세요. 원망은 최고의 변명이에요. 원망을 하면 매일 한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왜소하게 있으면서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책감은 자기를 너무 괴롭히거든요. 그런데 그 죄책감을 외부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망의 대가는 자유를 잃습니다.
또한 나는 나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무력하다는 자아가 만들어집니다. 이 자아가 만들어진 것을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멍청한 부모들이 많아요. 나는 소심해. 나는 상처 잘 받아. 그럼 우리 딸도 우리 아들도 상처받으면 안 돼. 상처받으면 어떤데? 더 단단해지면 되는데. 그러니까 상처 못 받게 자꾸 커버를 해주다 보니까 이게 자꾸 대물림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나는 상처받기 쉽고 무력하다는 자아가 만들어지면 의욕상실이 따라와요. 그리고 도전을 못해요. 결국은 암울한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 발전이 없어요. 자기 극복이 없어요.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돼요. 결국 영적 자폐증을 가진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고 더욱 고립되어 갑니다. 나이는 먹어가는데 성장하지 못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넉넉하지를 못해요. 행복이 없어요. 자꾸 불행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떠돌아다니는 철새 교인의 내면은 결국 말씀을 듣지 못하는, 들을 줄 모르는 영적 자폐증에서 기인합니다. 말씀 앞에서 졸지 않아도 원망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못 듣고 있는 영적 자폐가 심각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는데 허공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을 듣지만 자기 관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처칠이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비관자는 기회 속에서도 어려움을 찾는다. 그러나 낙관론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회가 주어져도 이래서 못해라고 하는 어려움을 반드시 찾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데 어려움이에요. 이거 정말 어려워. 이거 못해. 그런데 낙관론자, 긍정적인 사람은, 자기를 발전시키는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기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처칠이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거예요. 온 유럽이 다 넘어갔어도 우리는 싸운다. 이것이 우리 영국 역사에, 우리 유럽 역사에 가장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싸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것이다. 모두가 굴복해도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단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절대 나치에 굴복하지 않는다. 결국 그것이 승리로 이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생각, 위대한 마음가짐이 인생과 그 세계를 바꿔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자폐증들은 자기를 전혀 낙관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걸 먼저 찾아내요. 그리고 나는 안 돼, 못해. 그리고 그 안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못해하고 원망하다가 자기 인생을 쪽내고 마는 거죠. 결국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교회를 영적인 생수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것이 뼈아픈 교회의 현실입니다. 제가 교회를 모른다는 것은 목사를 모른다는 의미도, 교회의 사람도, 교회 조직이나 생리를 모른다는 말도 아닙니다. 목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권속들도 너무나 잘 알고 행정도 예배도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은 오아시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에, 내 허기와 내 가슴에 타는 갈증은 교리와 조직을 알고 몇몇 사람의 헌신자를 알고 교제한다고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중심에 계신 오직 예수님께로 와야 하는 거예요. 목사를 넘어 목사 뒤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그래도 목사가 주인이라고 우겨요. 목사 뒤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분께로 와야 돼요. 설교를 통해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존경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통해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기쁨과 환희뿐만 아니라 상처와 아픔 뒤에도 계시는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갈등과 실망을 넘어 나를 더욱 크게 만드시고 복되게 만드시는 예수님께로 와야 하는 것, 그것이 오아시스인 거예요. 신앙이 이론이나 환상이 아닌 실제로 삶의 선택 속에서 인격이라는 열매로 맺어지는 예수님께로 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교회가 얼마나 복된지 온몸으로 경험할 때 드디어 그 사람이 교회를 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눈으로 보고 오감으로 만족해하는 모든 것은 신기루입니다. 좋은 목사, 좋은 사람들 신기루입니다. 사랑이 많고 교제가 많고 봉사가 많은 것 다 신기루입니다. 사람은 늙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세태는 계속해서 변화되어 갑니다. 사람은 추억과 전통과 역사만 남길 뿐 다 사라집니다. 교회를 이루는 어떤 것도 오아시스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아시스입니다.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영혼의 생수로 만나야 합니다. 내 길과 내 진리로 내 생명으로 만날 때 그때야만 사람이 방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회에 처음 나오셨든 다른 데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오셨든지 여러분은 지금 생명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오아시스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멋진 모습으로 삶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듯한 인상을 풍기면서 여기 지금 와 앉아 있지만 저는 여러분을 알고 있어요. 결혼 생활의 위기, 아이들의 탈선, 재정적 위기, 불안한 미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무엇을 듣고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단순히 신기루 같은 환청이고 환상입니까? 나를 책망하시더라도 생수가 되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아시스이신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신기루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는 뛰어난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있고 믿음 깊고 인격이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나 전 재산을 드린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 교회를 존재하게 했고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있는 수많은 헌신된 사람들을 교회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시설의 건물, 뛰어난 목사님과 스태프들이 교인들을 VIP로 대접해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1시간 예배 참석만으로 나갈 때 환한 미소를 띤 목회자들이 양옆으로 도열하여 교인들을 박수로 환송합니다. 다음 주에 부담 없이 또 와서 헌금 내고 예배만 하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 교회에 마음이 쏠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생수가 아니라 신기루입니다. 그 오아시스 같아 보이는 신기루에 취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짜를 가졌는지 고민 한번 해보지 않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이 담임하고 헌신적인 교회의 이론이라는 것을 생수라고 착각합니다. 자신이 아직도 방황 중에 있고 영적으로 갈아여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성전과 제사장이라는 최고의 신기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절기라는 최고의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성전에 불러 모아 최고의 종교의식, 종교 서비스를 생수인 것처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기루였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 신기루에 취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앞에서 그들에게 주님은 당신이 생수라며 목이 터져라 내게로 오라 외치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심한 유대인들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불행입니다. 예수님을 생명과 진리로 만나지 않은 어떤 만족도 그것은 참된 생수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망치며 마지막에는 처절히 절망하며 사탄에게 큰 만족감을 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일 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게 되기 전까지 인생은 짐승과 같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기까지 인생의 삶은 생명이 아닌 생존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그 생명으로 살기 전까지 어떤 인생도 목숨을 부지하며 생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기 전까지 그 사람은 지금 갈아여 쓰러져 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 1년분부터 들판과 사냐에 수많은 식물들이 초록으로 물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물들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오면 사그러지고 겨울이 오면 이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분명히 존재했고 찬란한 생명력을 과시했지만 결국은 사라지고 마는 것. 그것이 생존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생명 없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화려하게 존재합니다. 돈도 많고 더 행복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유한한 삶에 갇힌 하루살이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는 일시적인 목숨을 가졌을 뿐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이 보고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은 오아시스가 아닌 신기루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의 안식이 없습니다.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처절한 서바이벌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목마름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3일 분당 서현역에서 일어난 묻지마 칼부림 소식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일주일 전에 신도림에서 있었던 신림역에서 있었던 그 사건과 동일하지요. 영재 출신의 외톨이 대학생이 벌인 참극으로 14명의 시민이 다치거나 죽거나 크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도림동의 한 아파트에서 만취한 20살의 아들이 어머니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지인들은 이런 범죄를 저지를 것은 꿈도 꾸지 못할 만큼 평범한 자녀들이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대전에서는 40대 교사가 학교 내에서 복도에서 20대가 휘두른 칼에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던 젊은이가 범행 직전 경찰에 의해 제압당했습니다. 같은 날 역마다 살인을 예고하는 SNS 글이 줄을 이어 올라왔습니다. 물질 문명의 최고의 혜택을 받으며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잘 놀고 많이 배우고 있지만 그것은 생수가 아닙니다. 행복을 보증할 것 같은 물질, 복지사회와 문명의 이익이 그것은 생수가 아닌 신기루입니다. 신기루를 쫓을수록 가족의 끈끈함은 더 빨리 풀어지고 인간의 심성은 더욱 고독하고 우울해지고 난폭해지며
끝내 피해 망상으로 인해 타인, 즉 가족을 해치는 포악한 짐승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삶은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칼을 휘두른 것보다 사실은 가정 내에서 폭력이 더 많은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죄의 권능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럴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생각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럴 수 있다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영적 자폐로 인한 사회적 원망과 폭력만 난무할 뿐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인생들을 향해 주님께서 외치시는 오늘의 말씀은 참으로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저는 지금도 목이 마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자녀들을 향해 목이 마릅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목이 말라요. 왜요? 생수를 경험하지 못한 채 결혼하고 생수를 경험하지 못한 채 자녀 양육하고 생수를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도 입양 모임에 갔었습니다. 목사 아들, 목사 딸이 있어요. 물었어요. 너는 아버지가 목사니까 좋냐? 생각 안 해봤는데요. 왜 생각을 해봐야지. 넌 교회가 좋으냐? 싫어요. 저는 우리 집에 애들한테 늘 물어요. 너 교회 가는 거 좋으냐? 물어보나 마나 제일 좋아요. 교회가 좋아야 돼요. 그 아이들에게 아직 영적인 오아시스가 뭔지는 몰라도 육적인 오아시스만큼 되어줘야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아이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이 공간에서 주 안에서 넘어지더라도 주 안에서 우리가 자빠지더라도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거칠 때 생수를 먹지 않겠습니까? 재수가 좋은 사람은 넘어져도 그 앞에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목이 말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혀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지금도 영적 자폐로 그대로 삶을 버티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고집과 그 미련함이 결국에는 박살이 나는 날이 오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박살을 내거든요. 그런데 그걸 버티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누가 나를 어떻게 해주기 전에 주님의 외침소리를 듣고 내가 가야 돼요.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자리까지 왔는데 도대체 무엇을 또 어떻게 해줘야 예수님께로 올 수 있나요?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영적 자폐라는 걸 알고 내가 열지 않으면 이 안에 아무것도 들어올 게 없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그랬어요. 문을 여는 건 누가 열어요? 내가 열어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생수 때문에, 영원한 생명 때문에 현재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을 가졌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오아시스로 만났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오아시스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신기루에 환호하고 그 신기루가 사라졌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오아시스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길에서 내면의 낙타처럼 생수를 가진 사람은 기뻐할 수 있을 때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신기루를 가진 사람은 그 신기루가 보일 때만 기뻐하고 신기루가 사라지면 원망합니다. 진짜 생수를 가진 사람은 감사할 수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을 오아시스로 만난 사람은 사랑할 수 있을 때도 사랑하지만 사랑할 수 없을 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참된 오아시스인 예수님을 구주로 만났고 그분의 통치 속에서 그분의 책임져 주심을 믿고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이 갖는 것은 안정된 심령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정된 심령을 가지지 못했다? 그 사람은 아직 옛사람, 자기 고집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는 척, 굉장히 은혜 받는 척 하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사라져버려요. 왜요?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지요. 순영이 말고. 참된 오아시스인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사람은 안정된 심령을 가졌고 그리고 그 삶으로 맺어지는 것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요. 그러나 자기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은 아직 신기루를 붙잡고 있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바르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나는 신기루에 만족하는 유대인일 수 있어요.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생수로 가진 크리스천일 수 있어요.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안타까움으로 제 목소리를 사용하여 여러분에게 목이 터지라 외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분의 통치 속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